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뜨겁고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선선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렇게 가을 초입에 이제 하나님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도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종의 연약함은 감춰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구역임원 수련회를 했는데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을 통해서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역임원들이 힘을 얻었고 또 육신적으로도 어저께 식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정말 좋은 식사를 이렇게 좋은 식사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구역임원들이 최고의 음식이다 이렇게들 이제 생각들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 구역임원들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만하시죠? 왜 살만합니까? 시원해서.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친 그런 한 달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말복이 지나면서 곧 이렇게 선선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때죠. 가장 화려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런 번영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발생되는 각종 테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랬던 것도 결국 이제 그 기상 이변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또 보도 못한 신종 전염병의 출현 등 헤아릴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우리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류의 장래에 관해서 무엇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인류의 미래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멸망이니 최후의 심판이니 하는 주제는 거의 금기사항 비슷하게 되어 버렸어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성도들조차 꺼리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근거 없이 지어낸 신화로 취급되어지는 경향이 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심판이나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임을 천명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사례들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예를 들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추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 등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종말론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각성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노아 시대와 오늘의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근심까지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찌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을꼬? 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에 빠지는 겁니다. 빠져도 아주 흠뻑 빠졌어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다가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결단을 하십니다. 마침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그때보다 나아졌을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인지도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했으니까 나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인간 세상은 갈수록 죄로 관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관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기 보니까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의 때와 노아의 시대를 지금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 임박한 말세의 지말에도 노아 시대처럼 인간이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향락에 젖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들 대하기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뒤에서 크락션 한번 눌렀다고
그냥 데려가지고서 그 무서운 걸 갖다가 유리창을 깨고 사람을 끌어내고, 겉으로 보면 다 그럴듯한 모습인데 속은 죄로 말미암아서 다 썩은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래 참으시되 영원히 참으시지 않습니다. 죄악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맞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심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불심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마지막 때를, 심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대비책은 이 구원의 길을 찾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 시대 때는 방주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심판을 극복할 방법을 얻지 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멸망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노아의 때는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홍수를 통해서 임하는데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방주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제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6장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이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잣나무 종류입니다. 이 나무는 재질이 아주 단단하고 물에 잘 불지를 않아서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여러 칸들을 만들고 인간과 동물들을 대피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청을 칠해라 이거예요. 역청. 일종의 여러분 아스팔트 같은 것인데 방수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칸과 칸 사이에 칠해서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역청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해요. 따라서 보십시다. 코페르. 이 코페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의미심장합니다.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역청. 코페르인데 속죄 제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칠하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덮다, 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속죄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청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덮여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죄가 가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약시대의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참 놀랐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땅이 물바다가 된 상황에서 이 방주가 난파되지 않고 과연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구조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1993년에 한국창조과학회의 요청으로 성경에서 방주의 제도를 그대로 떠서 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군사관학교 선박기술연구소에 이 방주 모형을 제작해서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인공 파도를 일으켜서 실험을 했더니 무려 파도가 40m 파도에서도 끄떡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공 파도를 이렇게 실험을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30m 이상은 없었대요. 30m 이상이 파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0m의 파도를 막 일으켰는데도 이 방주가 파손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묘한 형태의 방주로 하나님은 노아 식구들과 동물들을 홍수에서 구원해내신 겁니다. 노아 시대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방주였어요. 방주는 한 척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구원의 유일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힘차게 외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자칭 예수라고 하고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여러분, 현혹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도, 천국 가는 길도 딱 하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맑은 하늘 아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던 노아,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아이고, 저 노아 할아버지 나의 연세가 저렇게 되니까 결국은 저렇게 됐네. 아이고, 치매가 왔네. 옛날에는 망령 들렸다 그랬잖아요. 망령. 노망이 왔네. 아이고, 저걸 어째. 여러분, 왜 그래요? 배를 만들려면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해변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꼭대기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120년간이나 이렇게 준비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쩌쩌대면서 아이고, 저걸 어떻게. 온갖 조롱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아 예수가 뭔데? 그러면서 예수 구원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귀중한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에 동참한 여러분들, 이 믿음을 성실하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 7일 전에 최후의 통첩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D-7일에 또다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의 발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대하고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D-7일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노아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야단을 치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시인하고 빌면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을 안 하고 용서를 빌질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결국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고 너 내가 셋 쉴 때까지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초리로 맞을 줄 알아. 그래서 셋을 쉽니다. 셋, 둘, 하나 반, 하나 반의 반, 심지어 반의 반 이렇게 내려가요. 여러분,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때리고 싶은 거예요? 때리지 않고 싶은 거예요?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말세지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어디서 임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명심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을 지키자.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노아가 몇 프로 순종했을까요? 몇 프로 순종했을까요? 90%가 아닙니다. 99%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게 설득이 잘 안 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120년 동안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아니 청천 하늘에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얼마나 조롱하고 야단을 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묵묵하게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거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이러한 행위가 믿음의 증거였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거 여러분 그러려니 하셔요. 우리는 어차피 예수 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노아를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온갖 왕따를 당했지만은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겁니다. 120년 내내 그랬어요. 특히 마지막 7일 동안은 정말 힘든 시험 기간이었을 겁니다. 마귀는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고 온갖 짓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서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뜻을 보여주신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나를 뭐라고 하든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리라고 묵묵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성경 진리를 믿는 거,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 진리를 믿는 거 참 힘듭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무식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유무, 하나님의 역사의 진위 등은 여러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증명 절차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아예 애초로부터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걸 설득력 있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조건 선포해요.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렇습니다. 결국 믿지 않고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만 손해예요. 화장실에 가끔 낙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아이가 벽에다가 이런 낙서를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여러분,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 낙서를 보고 교회 다니는 한 아이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니체야, 네가 죽었다. 하나님. 이 낙서를 보고 관리인이 화가 나서 그 밑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낙서한 놈들, 니네 둘 다 죽었다. 관리인.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비진리에 대한 의분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다 그래요. 여러분, 부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환경을 우리가 이제 당하게 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특히 7일 동안 한 일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특별히 그 7일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파했을 거예요. 120년은 방주 하나 만들기에는 너무 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긴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심판의 유예 기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 거예요. 안타깝게 노아 식구 8명만 구원받았지만 노아의 전도는 아름다운 모델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복음의 대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잘 안 돼도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힘써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 시대처럼 종말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쪼록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주님, 이제 마지막 때가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노아처럼 이제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힘껏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들을 우리 주님 기쁘시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고 감사함으로 드렸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인생의 황충을 금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힘들고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평안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월정헌금을 올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감사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창성케 되기를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앞날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을 올린 손길들, 하나님 그들의 생애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 더 풍성한 생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일헌금을 올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드린 모든 손길들을 더 기름지게 하시고 윤택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구제헌금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올린 손길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모저모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경무 집사님께서 우리 성가대 가운을 이렇게 아버지 아름답게 헌물로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손길이 이제 하나님이여 주의 성전에 그 무엇인가를 해놓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이 성가대 가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봉사가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세우는 귀한 이제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찬양대로 또 교사로 식당에서
그리고 하나님 차량 운행을 하면서 방송실에서 또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같이 함께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모임에 대한 소식입니다. 원래 있습니다. 1, 2, 3 남전도에 그리고 1, 2 권사에 6, 7, 8 여전도에 원래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 있습니다. 전국 여전도의 수련회가 8월 20일서부터 22일까지 실천 수양관에 써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와 모임은 주보 참조하시고요. 일반 소식입니다. 영혼 구원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 오후에 드리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일에 같이 동참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강사는 헤브론 교회 김재호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첨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장학 헌금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구자에 5,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명단을 보면 아직 가입이 안 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5,000원 요즘 커피 한 잔 5,000원이에요. 커피 한 잔 그거 못 하시겠어요?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5,000원, 만 원씩 이렇게 참여들 해주셔서 우리 장학 기금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학위원장께서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가정에 애경사가 있을 때 식사를 내고 뭐 떡을 내고 그러죠.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는 이렇게 장학 헌금으로 얼마가 되든지 하면 이것이 자꾸만 쌓여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도 앞으로 한두 명 이상은 온전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내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뜻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저한테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출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장학생 주보 참조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신청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학생들, 신대원생들, 일반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또 고등학생들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역임원 수련회가 어제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임원들이 참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들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더 힘이 이렇게 날 겁니다. 구역 임원들에게 간단한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제 못 가지고 가신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참석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다 받아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또 헌신하고 그러는 분들한테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럼 못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중으로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반 신청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여전도의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는 21일 날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특별히 이거 아마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경무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성가대 가운이 멋있어요. 아주 화려하고 보기 좋습니다. 이게 한 16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번 그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기쁘게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교회에 뭔가를 이렇게 해 놓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서부터 한 3주간 이제 휴가를 가는데, 원래는 이제 봄에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대신방 마치고 휴가하는데, 그거를 이번에는 가을에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을 더해서 한 3주간 정도 이렇게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독일에 저희 아이 있는데 이렇게 갑니다. 원래는 17일이 제가 할아버지 되는 날인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식당 봉사 주보 참조하시고요.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들 많이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몇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남규 원사님, 또 우리 또 이동구 집사님, 오명단 집사님, 또 이정옥 원사님,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남규 권사님은 현재 지금 인제대 그 백병원에 지금 계시고, 이동구 집사님 서울대병원에 계십니다. 우리 이제 박승철 양대희 집사님 장녀죠. 우리 초은이가 근본에 미국 국무성 교환 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출국을 해서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셔서,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엄마 아빠를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또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가서 그냥 말도 잘 안 통하고 생김새도 이상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갈 텐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초은이 잠깐 나와라. 참 이렇게 빨리 커요. 나를 봐.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초은이가 그동안 아빠 엄마 품에서 고이 자랐습니다. 힘들지 않게 이제 하나님 아빠 엄마의 사랑을 흠뻑 먹으면서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근본에 미국의 교환 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한 1년여간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낯설고 물서러운 곳, 이제 하나님 어쩌면 아빠 엄마의 사랑이 더 깊게 그리워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살아갈 때 초은이가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초은이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미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올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특별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아주 성숙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갈지 잘 모르지만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있을 때도 좋은 집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거는 영한 성경책. 네, 그래. 자, 인사 한번 하고. 예, 이제 광고 마쳤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위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